다 아멘. 예. 다시 오늘 우리 출애굽기 내러티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쉬운 한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 말씀 이전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애굽을 떠날 때 바로 왕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급하게 그들이 떠나야만 했습니다. 바로 왕이 그 9가지 재앙을 만나면서 그 극심한 그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도 굴복하지 않고 이스라엘 보내지 않다가 장자 죽음, 자기 장자만 아니라 온 애굽 사람들의 장자와 더불어 모든 짐승의 첫 새끼들이 다 죽임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보내주었지만 그러나 언제 마음이 바뀔 줄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누룩이 없는 반죽으로 떡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자, 홍해를 건너는 이 대감격은 출애굽 현장에 있던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스라엘 후손들이, 아니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대사건이었어요. 자,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들이 기뻐서 그렇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대축제와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렸어요. 요즘도 뭐 젊은이들이 뭐 이렇게 그 여러 악기를 대동한 세션 동원해서 수많은 뭐 찬양팀 뛰면서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뛰면서. 그래서 당시에는 뭐 요즘 청년들이야 뭐 젊은이들이야 음악에 젖어서 하겠지만 그런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대역사를 경험하고 그들이 그 감격에서 자발적으로 드린 대축제와 감사의 제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몇 가지 시험과 연단을 이스라엘이 이제 겪으며 다시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면 그냥 아주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더니 웬걸 하나님께서 물로 시험을 시작하시더니 그 다음에는 음식으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죠. 계획하시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을 편안히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광야 길로, 사막 가운데로 이끄셔서 그들을 이제 무슨 훈련이, 그 훈련이 무슨 훈련이었을까요? 마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뭘 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삭을 낳을 때까지 25년이라고 생각됩니다. 25년간 이 하나님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서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훈련을 가르쳐요. 순종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40년 이상, 40년. 75세에 부름받고 그리고 25년 만에 100세에 이삭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을 좀 아는 것 같았어요. 25년 만에. 그리고 다시 17년 지난 뒤, 그러니까 약 42년 만에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전혀 이제 반항하지 않고, 그렇죠? 자기 뜻대로 주장하지 않고 이삭을 제사로 드리려고 했던 그 40여 년의 시간이 걸린 겁니다. 아브라함도 출애굽에 하나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진기한, 신기한 능력들을 여러 차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318명의 자기 군대를 이끌고 5국의 연합군대를 이기는 성전이죠. 하나님이 개입한 전쟁을 경험을 하거나, 그렇죠? 또 이제 그가 유약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한 2번이나 하나님께서 애굽왕으로부터 또 아비멜렉으로부터 이렇게 구원해 준
역시 제일 큰 기적 가운데 하나는 이제 생리적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아들 이삭을 주시게 된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주신 시험에 거의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다 실패. 오늘 본문에 다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이때는 언제였어요?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때였어요. 모세가 시내산 글쎄 거의 꼭대기쯤 될지 상층부에 하나님과 40일간을 독대할 때였어요. 자, 여호수아는 시내산 중턱에서 모세를, 자 보세요. 오늘 본문 이스라엘과 달리 여호수아는 지난 세월들 모세를 보자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게 여기서 나타나고요. 이스라엘은 모세가 40일간 안 내려오니까 못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꼼짝 않고 그 자리에서 모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 언제 나타나면 나중에 또 여호수아가 정탐꾼 대표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도 이제 그 자기 지파의 대표로 가게 되는데 정탐꾼으로 가서 그는 갈렙과 더불어 유일하게 제대로 보고 이게 참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론과 이스라엘은 그 시간을, 모세가 빈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신이라고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거기서 절하고 그 앞에서 뛰놀았어요. 광란의 대축제가 이제 우상 앞에서 행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고 모세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면서 모세야, 내가 이 방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진멸해야겠다.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이제 40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 존전에 있는데, 그래서 다 이제 십계명 두 돌판을 받고 이제 내려오려고 하는 순간인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거기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제안까지. 이게 충격과 혼란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이죠. 모세는 단번에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면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마실 것을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게 되었어요. 자, 모세가 우리 지난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인물로 여러분 자랐어요. 이게 놀라운 변화죠. 모세의 성숙도가 여러분 이제 모세 40년 이제 출애굽 40년입니다. 그러니까 80세까지가 아니라 80세 이후 이 120세 죽기까지 모세의 성숙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이 성숙도가 갑자기 점프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을 내려오는데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그렇죠? 산 중턱에서 자기를 기다리던 여호수아를 만났어요. 여호수아가 산 아래 이스라엘 진중에서 여호수아가 듣기는 무슨 소리? 싸우는 소리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호수아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들었기에 여호수아야, 이 소리는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소리다. 축제의 대광란 노래소리라고 알려주었어요. 오늘 밤인가요? 잼버리 마지막 K-팝 축제를 지금 하나요? 엄청난 그 젊은들이 얼마나 마지막 그쵸? 오늘 이제 폐회하는 날이니까 얼마나 이 광란의 시간을 갖겠어요. 더군다나 금요일이니까 또. 모세와 여호수아가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진에 가까이 와서 더 가까이 실제로 보게 되는 거죠. 머리에서 소리만 들었는데 가까이 와보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추는 모습을 모세와 여호수아가 똑똑히 보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크게 진노하고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을 바로 산 아래에 던져 깨트려 버렸습니다. 자, 모세는 아론과 이스라엘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불사르고 부숴버렸어요. 이것을 이제 가루로 만들어서 흐르는 물에다가 이렇게 뿌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물을 마시게 했어요. 모세가 화가 난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렇죠? 자기는 정말 이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오는데, 세상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계명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경건하게 있어야 부족한데, 지금 이제 완전히 방자하게 지금 있으니까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거기서 이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귀한 십계명 돌판을 여기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모세가 우상을 불사르고 깨트리고 가루로 만들어 또 물에 뿌리고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한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여러분 있습니까? 자, 모세는 형 아론을 만나서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모세가 자리를 비웠을 때 리더십 책임은 아론에게 있었습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21절 볼까요? 자, 21절 보면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자, 모세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숭배한 것은 누구 책임이라? 지도자인 바로 아론의 책임이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바로 서지 못하면 백성이 타락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타락 시대를 보면 뭐냐면 정치인이든 종교인든지 간에 지도자가 타락해버려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보면 뭘 하냐, 검증을 하는데 도덕성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거의 낙마합니다. 그래요. 뭐 누구는 실수가 없느냐.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미국 정치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대통령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인은 혹시 뭐 국회의원까지는 설마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그런 사람은 뽑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대한민국 이걸 배워야 된다. 이제부터는. 하여튼 뭐 지금까지는 어떻게 왔던 관계없이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이걸 보고서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부터 타락했는데 뭐 무슨 소망이, 나라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총회가 아주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총대들이 뭐 물론 정치 그룹이죠. 순수한 그런 교회 그룹이라기보다는 전혀 지금 본을 보이지 못하는데, 현재 총회장, 지금 또 이번에 총회장 된 사람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다수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옳다. 내가 고유 고난이다 하면서 이제 그게 우리 교단 소망 없어요. 계속 지금 한 해 50만씩 떨어지고 50만씩 하루에 한 해에 우리 교단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바로 서지 못하면 어떻게 백성이 타락한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아론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했고 책망했어요. 아론의 변명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것, 자 보세요. 핑계를 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것은 모세도 안다고 하면서 이제 긴장한 거죠. 그러니까 동생이지만 내 주여 하면서 여기 보면 내 주여 하면서 벌벌 떠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3절과 24절을 보면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나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자, 아론은 모세에게 변명하며 거짓말까지 했어요. 여기 이게 뭐 무슨 말이냐 따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금을 모아서 불에 던졌는데 금송아지 나옵니까? 이게 아론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긴장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그 압력에서 자기가, 이게 이제 빌라도 같아요, 보면. 아론의 모습. 저는 꼭 연상이 나와요. 빌라도가 군중 소리에 굴복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뒤에 보면 3,000명이 죽잖아요. 3,000명이. 그러니까 이게 한둘이 와서 얘기한 게 아니라 3,000명이 와서 뭐냐면 아론에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압박을. 금송아지 만들자. 그런데 당신이 허락해야 된다. 당신 리더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론이 유약해가 아직 약해가지고서 뭐냐면 그 소리에 놀래버린 거예요. 놀래버린 거. 그리고서 이제 모세가 와서 이제 책망하니까 또 정신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러 번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교하게, 그래, 불에 던져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교하게 조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론이 겁을 먹고 모세 앞에서 어설픈 변명을 하고 말았어요. 모세는 아론을 책망하면서 25절 봅시다. 2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이 방자하니 이런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방자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아론이 그렇게, 그러니까 아론이 동의했다는 거죠. 마치 빌라도가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내어주는데 동의한 것처럼 이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온 세계 교회가 신앙 고백 거의 해요. 그러니까 매주일 천주교, 여러분 개신교, 우리 교파를 떠나서 우리 정통 기독교는 다 뭐냐면 이 신앙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사도신경.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전 세계 여러분 20억이 되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 한 20억의 사람들이 예배 때마다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렇죠? 이 금송아지 석단은 여러분 누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론이요, 아론. 리더의 책임입니다. 자, 모세는 이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심판했어요. 모세는 진문에 서서 선언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 편인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의 큰 죄를 심판할 사람들을 모으는 말이었어요. 누가 모였습니까? 이때 레위 사람들이 모세에게 모였습니다. 모세는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을 도륙하게 했습니다.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는 이 일이, 자, 첫째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임을 여기에 먼저 밝히는 거예요. 모세가 감정으로 이스라엘 통치자로서 최고 통치자로서 그냥 모세가 단독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밝히면서 너희들은 담대히 실행하라고 하는 거죠. 자,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참 두려운 얘기 나와요. 27절,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자, 이때 레위 자손들에게 죽은 사람이 3,000명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일을 순종한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 너희가 헌신했으니,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지금 같은 형제, 동족이잖아요. 동족을 지금 처단한 이 레위인들을 뭐냐면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참사가 이룰 때 리더였던 아론을 처단하지 않으시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000명이 죗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이제 이 일을 처리하셨을까요? 자, 성경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건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실대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누구의 허문이라도 예외가 없어요. 노아가 누굽니까? 당대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의인 노아의 실수도 술을 먹고, 그렇죠? 포도주를 마시고, 이 하체가, 바지가 내려간 것도 모르고, 그대로 아브라함의 실수, 아까 말했지만 아내를 누이를 한다든가, 그렇죠? 그 비겁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는데 그 약속을 못 기다리고 10년 만에 하가를 통해서 물론 아내가 먼저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 무리쳐였어야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예외 없이 그의 허물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론의 허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확실하게 가르치셨어요.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에게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십계명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려 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여기에 보면 이것은 모세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표시한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자보서 성경 보면요, 이 모세가 이 돌판을 깨트렸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한 적이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해서 표시했다. 이것은 적절한 해석으로 생각됩니다. 자, 모세는 금송아지 우상을 보고 지체하지 않고 불사르고 깨트려 그리고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자, 우상은, 자 보세요. 이 의미는 우상은 이렇게 처리한 것이다. 본을 보였어요. 훗날 이걸 따라한 사람이 성경에 딱 두 왕이 나오죠. 첫째는 히스기야 왕이고 둘째는 누굽니까? 바로 요시야 왕이 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바로 다윗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유다의 3대 왕이 여러분 되는 것이죠. 아무나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가루로 만든 우상을 흐르는 시냇물에 뿌리고 오늘 보면 안 나오죠. 신명기 9장 21절에 나와요. 제가 각본을 쓰는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신명기 9장 21절에 흐르는 시냇물에다가 이 부숴버린 가루를 뿌리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그 물을 마시게 했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보면 그 우상 숭배하던 나무가 있어요. 나무, 그렇죠? 큰 나무, 동네 입구에 주로 있었는데 그 나무로 함부로 못 뺍니다. 실제로 그거 뱉다가 후환을 당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귀신이 이제 그게 가만히 못 있는 거죠.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 우상을 깨트리는 것은 아무나 못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기드온이 그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 부름 받고 용사가 되었으니까 과감하게 그 일을 아무나 못 하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귀신의 권세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우상을 깨트리는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게 만든 최종 책임은 아론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점을 아론에게 자 보세요. 형이지만 아주 적나라하게 여기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아론이 이스라엘에게 방자하게 하였어요.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자하게 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아론을 모세를 통해서 그의 책임을 알게 하고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행했는지, 지금 아론의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여기 깨닫게만 했어요. 여기 알게만 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000명을 죽이도록 했습니다. 자, 모세가 이 일을 할 사람, 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를 여러분 모았는데, 자, 그들이 누구였다고요?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아론과 더불어 이제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나요? 그들 모두가 이 일에 연루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여기 또 주목해 보세요. 그들 모두가 이 레위인들이 아론과 더불어 우상 숭배에 연루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수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들 역시 아론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죽인 3,000명은 누구였을까요? 아론에게 와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자고 주동한 여러분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유약한 리더 아론을 처단하지 않으시고 바로 이들을 죽이셨습니다. 레위인들도 아론과 같이 실수를 하였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할 때에 뭐냐면 이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뭐냐면 모세에게 얼른 다가온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3,000명의 죽음으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여러분 갖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아론이 얼마나 유약한 사람이었는지 그대로 드러내 줍니다.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죄를 세세하게 여러분 전해 주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아론에게 자 보십시다.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아론이 먼저 주동하여서 여기가 또 주목사항입니다. 만약 아론이 먼저 주동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했거나 그리고 더불어 숭배하자고 했다면 상황은 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기 때문에 아론을 모세 형이라 할지라도 아론을 처단했을 것입니다. 아론과 같이 유약한 모습은 베드로에게도 우리는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를 깨닫고 돌이키는 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과 여러분 같아요. 성경 이야기는 모두 하나님께서 피조물들, 우리 인간들을 심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반복하잖아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먼저 722년경에 주전 아수로, 세계 최초의 대제국인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해요. 그런데 남유다 왕국에게 150년 동안 유예를 줍니다. 또 물론 그동안에는 아까 말한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왕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면서 막 위협하잖아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서 믿음을 굳게 하고 이제 우상을 타파하고 그렇죠. 우상을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강대국 그 사네립으로부터 보호하고 오히려 사네립이 이제 군대를 다 잃어버리고 또 고향에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부하에게 죽임을 당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 일 후에도 끝내 이스라엘이 유다 왕국이죠.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주전 586년 그래서 한 150년 사이를 두고서 결국은 최종 신흥 대제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을 이제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면서도 70년 너희들의 죄값이 70년이다. 완전히 그 죄인에게 형량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70년이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죽은 거예요. 그러나 젊어서 끌려간 사람들은 나이 많아서 오거나 아니면 이제 되게 이제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2세들이 이제 귀향을 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회복한 이야기가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을 확실하게 줍니다. 그래서 그런데 벌을 주면서 뭐냐면 그들을 진멸하지는 않으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루터기처럼 그 포로민들 가운데 일부를 살게 하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에스더예요. 에스더. 그래서 이방 황제가 오히려 그 악한 아말렉 사람 하만의 그 모략을 결국은 이제 드러나게 하면 그렇죠. 그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기회를 선용하지는 여러분 않아요. 이 또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왜 힘들어요? 아주 정말 복음의 핵심을 다 이야기. 제가 지금 이제 개척해갖고 7년 돼가잖아요. 거의 6년 10개월째. 그런 처음부터 해서 처음 만난 우리 저기 SK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뭐 부동산 우리 이소장 이 사람은 내가 진짜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뭐냐면 이 성경 얘기를 뭐 나를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요. 다 동의해요. 그러나 돌아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자,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모세가 처단한 3,000명은 자, 주목해보세요.
끝까지 모세에게 잘못을 뉘우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대항했다고 주석가들은 여러분 말합니다. 여기 동족이고 친구고 형제고 가족이지만 여기 보세요. 이들이 다 그냥 이렇게 선동에 끌려서 그 참여한 자들이 아니고 앞에서 그러니까 먼저 아론에게 와서 겁박을 준 사람들이에요. 이 해석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제 시범적으로 이 죗값을 치르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해석은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론이나 베드로같이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용납해 주십니다. 용납해 주시지만 그러나 아론의 실수를 얼마나 아론이 유력한 사람이었느냐, 베드로가 얼마나 유력했느냐.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가장 큰 실수를 한 사람이 찾아보라면 이게 구약에서는 아론이고 신약에서는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렇잖아요. 뭐 다른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여러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상 숭배는. 베드로가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뭐 같은 비슷한 사건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반드시 용서하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회개를 말하면, 자 보세요. 회개를 말하면 뭐라냐면 용서를 말하면서 회개하거든 용서라고 해요. 아무나 용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뉘우치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최소한 잘못을 인정해야 하잖아.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다음부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뭐냐면 이게 막히는 거죠. 관계가 이제 더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 있는 회개할 것 없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거는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99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선순위 뭐냐, 이미 99은 구원 받았으니까 목자 아래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자를 주님은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도 아론과 같이 난처하게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경우를 보면서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하면 된다고 쉽게 현실을 용납하면 곤란합니다. 이 도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싸워 이겨나가야 합니다. 이 아론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도 아론처럼 그러면 회개하면 된다,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건 아론의 경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몇 년 했어요? 아론은 신앙생활 얼마 했습니까? 그거 하나님을 언제 알았어요? 사실은 모세가 온 다음부터 한 거 아니에요. 실상으로는. 물론 뭐 어머니 요게벳이 이제 하나님을 가르쳤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살아계신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 교제는 오히려 모세를 통해서 거꾸로 동생을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배워간 게 여러분 아론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몇 년 했어요?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아론의 얘기를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회개하면 되지 않냐고. 그거 잡으세요. 회개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여기에 난제가 있어요. 난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현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요. 쉽지 않은 시험이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험으로 인해서 연약해지기도 하고 지지 않고 사탄의 권세, 제 권세를 이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겠죠.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이 아론과 같이 유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부인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누가 알아 그걸? 당신이 회개할 줄 누가 아냐고.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큰 딜레마예요. 큰 딜레마.
고의적으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재범한다면 성경은 말합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 그거 여러분 회개 기회 없을 수 있어요. 없다고 확정 못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통독을 하면서 이게 신구약을 잘 보면 의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회개할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 한국교회, 우리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리고 성경 우리가 이미 이런 걸 배우면서 반복해서 실수하지 않고 오히려 좀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으로서 이 시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이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론의 이 경우를 보면서 주님 이 사건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그리고 3,000명을 죽이신 의미는 무엇이고 왜 아론은 처단하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참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 성경의 경우를 보면 전체를 받지 않고 함께 하시고 회개하면 된다고 쉽게 현실 용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도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긍휼하심을 구하는 우리가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런 현대인들의 신앙생활을 갈수록 어렵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시험이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해서 연약해지지 않고 사탄의 권세, 제권세를 이기며 살도록 이 시간 마음을 갖춰 기도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연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 교회나 민들교회 함께 우리 대한 국민들에서 간절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사랑하서 함께 하시고 죄를 용납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사탄의 주여 죄는 사탄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주여 이제 모든 유혹을 통해서 우리 연약함을 나버린 참으로 이제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존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의 능력을 해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며 죄의 권세를 이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는 사탄의 권세를 이미 이기고 또 세계를 다니면서 국내 세계를 다니면서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가 참으로 우리 스스로 먼저 죄를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면서 남을 우리가 참으로 사탄의 권세 아래 죄의 권세 아래를 구원하는 이 귀한 사명을 평생 감당하도록 우리 빛내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때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아름다운 신앙 유산이 영적 유산이 아버지 다음 세대를 통해 이어가도록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우리 늘 기도하는 것은 이 자리에 또 영상으로 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또 더불어 이미 기도했지만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오늘 말씀이고 기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너무 아까도 총회 얘기를 했지만 정말 제 감각이 없어요. 총회장, 부총회장부터 해서 그 다음 총회 또 부총회장 대기는 동북이에 우리 김영일 목사가 대기하고 있는데 그는 좀 다르기를 동역자이지만 또 다르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달리 하리라고 또 생각되어져 기대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사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특별히 우상숭배, 무당을 찾는 더욱더 이 땅에 우리 무당을 찾는 일 없어야 될 것입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누구든지 아니라 하지만 그들이 지금도 배경에는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우리가 오늘 말씀 너무 소중하고 오늘 본문에 이런 또 실제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간절하게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현장에 예배드리는 저희 몇몇이나 또 아버지 참으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몇몇 빼놓고 다수가 또 오지 못한 오늘 주중 예배인데 아시죠? 주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 주여 함께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 또 한국교회 대한민국 국민들 사랑하사 진정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하시고 무당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주여 우리가 탕자하지만 탕자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먼저 참으로 이제 이 사단의 권세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도와주시고 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자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물론 아론이나 베드로가 참으로 유력한 가운데 회개하여서 그들이 두 번째 인생 기회를 받았지만 이미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알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여서 아론처럼 베드로처럼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되 그러나 우리가 함부로 아버지 참으로 우리도 아론처럼 베드로처럼 회개하면 되지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미 성경이 있고 성경에 있는 전체를 받지 말라고 성경은 주의 아버지 전 믿음의 사람들의 이 약함을
고스란히 실수를 허물을 고스란히 베드로의 이야기는 아론의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굳이 이걸 보면서까지 우리가 참으로 같은 실수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함께 하시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기게 하옵소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서 소명 사단의 권세 아래 심한 일들을 건지는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단지 치유 회복만 아니라 사탄의 권세에 굴복하는 자들을 참으로 제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주여 이제 아버님이 참으로 이기게 하는 사명 감당하도록 함께 하시며 지켜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오늘도 이제 금요일을 마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방송 함께하는 분들 나가지 마시고 우리 음악 들을 테니까 한 10분 정도는 가정에서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만 듣는 게 예배가 아니니까 단 10분이라도 제가 음악을 틀어놓을 테니까 틀어놓을 때까지 같이 개인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현장에 오신 분들은 또 안수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시 금요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합니다. 어제부터 아침부터 다시 저는 주일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찬양으로 준비하는 전사님과 우리 또 이제 찬양팀 또 기도하는 또 우리 집사님 그래서 또 전국의 모든 교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사람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는 마음 그것이 산 제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유력하지 않고 이길 수 있으니까 지금은 엄청난 전쟁입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 예배에서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의 연약한 이제 환부를 놓고 이 시간 기도하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지막 기도는 늘 동일합니다. 금요일 저녁이고 주일을 준비합니다. 어제 아침 목사님이 주일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찬양으로 이미 아버지 참으로 찬양 이제 곡들이 선곡이 되어서 준비가 시작됩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마음에 어떻게 기도할지를 새기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준비가 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신자버린 사람들의 귀에 즐거움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우리 참으로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성경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증거하는 말씀들로 선포되며 특별히 사탄의 권세와 제 권세를 이기는 아버지 말씀으로 선포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인정하시는 예배가 있는 귀한 참으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며 함께 하시고 소망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기억하시고 있는 동안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같이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며 역사하시고 주여 강구하사 지키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한부를 아버지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들어사 연약한 부분들 오늘은 구체적으로 선포하지 않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르러서 아버지 연약한 부분들을 온전히 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하사 우리 금요기대 예배 함께하고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이 시간 우리가 개인 기도와 중보 기도를 겸하여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고 마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론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성경을 보면서 전철을 밟지 않고 주님 회개하면 된다고 쉽게 현실을 용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의 도전을 이런 경우를 보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긍휼을 구할 때 우리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 우리 중심을 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현대인들이 신앙생활하기가 갈수록 어렵지만 쉽지 않은 시험이 곳곳에 놓여 있지만 우리가 그 시험으로 인해서 연약해지지 않고 사탄의 권세, 제 권세를 이기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각 교회들은 아론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고 지도자들이 우리 대통령부터 우리 모든 아버지 참으로 이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바로 서게 하시고 죄를 범하지 말게 하시고 저는 제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그래야 지도자가 온전해야 백성 우리 국민들이 온전하고 우리 교인들이 온전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대통령부터 우리 총회장, 부총회장 다 지금 제 권세 아래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기도를 하고 있사오니 받으시며 함께 하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사오니 대통령 부부가 우상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뒤에 있는 모든 주님 풍수 담당이든 아니면 무당이든 관계없이 떠나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에게 떠나였을 때에 비로소 이 나라가 온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소서. 아니라고 하지만 증거만 더할 뿐인데 싸우니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총회장, 부총회장부터 시작해서 정신을 차리고 그들이 먼저 죄를 범하지 말게 하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 작은 교회가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를 밟지 않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며 감찰하심을 소망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정확해서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때는 우리로 아버님 참으로 우리 긴장하게 하시는데 오늘은 우리가 긴장을 갖게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사 강건하시며 역사하시고 우리로 제석이고 사탄의 권세에서 이기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또 주일 예배도 잘 준비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나비가 우리 교회로부터 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러하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지금도 환부에 손을 내고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늘은 이제 본인이 직접 구하시 바랍니다. 연약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회복될지어다. 연약함은 떠날지어다. 오늘 아름과 같은 영적인 유약함도 떠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담대할지어다. 여호수아처럼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며 강건하시고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 머리 아버님의 참으로 목 또 아버님의 참 우리의 모든 장기 기능 팔다리 모든 신경 근육 조직에까지 완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간 기능 또 더불어 이제 머리 종양까지 지금 있는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분들 암에서 이제 해방되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참으로 몇몇 우리 형제자매들까지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 또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아버님 함께하는 이들 동일하게 여겨주시고 또 지금 이제 영상으로도 누가 함께하는지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권사님과 또 아버님 참으로 이제 우리 집사님들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또 하준이가 어제 기도할 때에 주님 참으로 가정에 기뻐할 만한 축하할 만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준이가 또 귀한 상을 받아와서 또 아버님 참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또 위로를 갖기도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참으로 작은 것에도 위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더 놀라운 일들 경험하는 우리 포항 빛내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금요기도에 함께하며 우리가 옛 성도들의 전철을 밟지 않고 오히려 사탄의 권세와 죄의 권세를 이겨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참 그 자녀의 삶을 누리기 원하는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